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제 4권 시작했습니다. 90편. 2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지 2년이 됩니다. 딱 2년 됐는데 시편 1편 1절서부터 시작해서 90편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150편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이제 90편이 모세가 쓴 시편인데 성경에서 그가 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에도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면서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결론도도 같이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얘기합니다. 피난처. 왕궁에 살았던 40년의 세월을 알고 있었고 전도서를 기록했던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말 그대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해 아래 해보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든 것들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전도서를 통해서 설교자와 같은 위치에 서서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미련해서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얘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다, 끝이 있고 짧다 하는 걸 얘기한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그렇게 에덴 동산에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던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의 자리에 있던 오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샬롬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의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리고 평강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샬롬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하며 살 수 있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감히 그거 하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히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맨 끝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말씀, 특별히 13절 14절은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구속한다든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생사의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인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 영생을 얻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도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 레라는 단어, 힘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깊이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라.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깊이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축복된 말인데 14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되돌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레라는 단어예요. 전의 성경에서는 생각하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의 성경은. 근데 개역 성경 번역된 성경은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셨을 때는 기뻐해야 돼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또 곤고한 날 이때는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좋은 날에는 좋아하고 악한 날에는 유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악한 날에는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는 다른 하나를 상응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날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좋은 날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아니면 곤고한 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 속에 살게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그거를 오스왈드 챔버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는 기뻐하고 곤고하게 하실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 곤고함을 왜 주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상응하도록 그렇게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14절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곤고한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곤고는 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은 기쁨이 없는 날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자를 언제 기억해야 됩니까? 다 모든 것이 이제는 부질없다 이제 끝났다 하는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곤고한 날에는 아무 낙이 없다 단식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곤고한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날이 언제쯤 올까요? 회의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게 돼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한 3주인가 2주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수요 예배 낮 예배 안 드립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자기 친구가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전도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곳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무 곳에 보낼 수 없으니까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돼 있으니까 다 보고 그리고 좀 이 교회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맞질 않아서 또 직장 생활하니까 안 되는데 특별히 수요 예배 때는 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시간이 뭐 예배 시간 바꿀 의사는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까지 쭉 그 시간에 하고 했는데 오전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오전에 다른 게 많이 하니까 그쪽에 가시라고. 근데 저희 교회 혹시 그 시간에 오신다 그러면 성경 공부는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도 다른 것보다도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복음.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제일 먼저 태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종교인을 만듭니다. 종교인. 이거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예배에 익숙한가 그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시간이 돼서 오신다고 그러면 결정해서 전화 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수요일 날 오전에 한 10시쯤 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꼭 이렇게 성경 공부해 주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주 됐나 봐요.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 가고 있는데 결정을 했는데 혹시 해 주시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할 것 같아요. 제가 제 시간을 뺏기는 거라, 저는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영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그 처음 상태로 회복하는 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의 회복은 그냥 샬롬이 회복이 안 되고 어떻게 회복이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의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그 의의 전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그 선물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거의 다 죽게 된 날을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을 때, 내가 헛살았나 보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또 곤고한 날은 시험을 받는 날을 말합니다. 욥기서 2장 13절 보면 욥은 오중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하늘에 불이 쏟아져 재산이 재로 변하고 바람이 집을 쳐 자식들을 다 죽이고 더욱이 그의 몸은 어때요? 악창이 납니다. 나병이 나서 저주의 질병으로 여겼던 그 사회 통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넌 죄를 진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욕하고 죽어라 아내도 변했고,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등을 보이고 정죄하기 바쁘고 아주 오중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무슨 시험의 날, 이게 곤고한 날이에요. 곤고한 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날. 또 곤고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징계를 받는 걸 말합니다. 심판과 징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심판은 죄 형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걸 말해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죄로 인해 망합니다. 한 번에 심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질병이 딱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못 나와요. 왜요? 그게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자주 나옵니다. 기적같이 살아나오는 예를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으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뭐가 틀립니까? 심판은 틀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다가온 곤고한 날의 심판은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영원한 심판이고, 그건 둘째 심판이 있기까지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곤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는 뭘까요? 징계는 소망이에요. 돌이키라고 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너 그거 아니다. 너 잘못 살고 있다 하면서 어떻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단.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형통함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공고함을 주시는데, 이게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설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야단을 쳐요. 그런데 옆집에 이웃집 아줌마가 왜 그렇게 때리면 되겠냐고 하면서 못 때리게 합니다. 그런데 때려야 고쳐지고 애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오지랖 넓은 거예요. 가만히 놔뒀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른 삶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어요. 곤고한 날이 지금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 곤고한 삶에서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야단치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끔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한다면
그건 어떻게 잘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곤고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주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어 하면서 그걸 자꾸 제동을 거는 거 막고, 그러지 마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다른 거야, 그래,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은 기쁨이 전혀 없는 날, 시험을 받는 날, 징계를 받는 날을 말합니다. 이 징계는 죄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고 더욱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 속에서 생각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뭘 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죄를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죽음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곤고한 날 속에서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기쁨 속에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그럼 곤고한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말씀드린 대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깊이 살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 주권적인 통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7장 14절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혜자는 잠언 4장 19절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근데 지혜자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편 25편 1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거 곤고한 날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곤고. 또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게 눈에 보이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 보면 저가 죄가 많음으로 곤고케 하셨습니다. 곤고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곤고와 고통의 원인이 죄 그리고 악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가 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주권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같이 어떤 때는 기뻐할 수 있도록 형통함을 주시고 어떤 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곤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게 하셨어요. 때로는 이것으로, 때것은 이것으로. 한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형통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곤고는 단순히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음식 기도를 자주 했던 때.
몇 년을 갖다가 제가 금식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해가 안 된,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걸 해답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네. 또 욥은 죄와 상관없이 큰 시험을 당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했습니다. 욥기 16장 7절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시고, 그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무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곤고한 그때 욥이 취한 태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한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근데 곤고한 때 대부분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곤고함이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훈련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곤고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게 합니다. 시편 22편 24절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는 히브리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듣고 조치를 취하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곤고함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게, 기도의 자리로, 그러니까 어느 자리로 가는 겁니까? 진짜 힘들다, 아유 진짜 요즘은 살맛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는 뭐 하는 때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할 맛도 안 나요. 그런데 그때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밥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어야 돼요. 그럴 때는 고난 곤고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90편 15절 보면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곤고, 그 하나님이 곤고를 주신 건 뭡니까? 나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고 합니다. 기쁘게. 기도할 만하잖아요. 이 곤고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나요.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때문에 고민하는 바울의 그 고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곤고한 사람이다. 근데 곤고로 끝났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찬송이 탁 터져 나와요. 곤고가 끝이 아니에요. 곤고 다음 장면이 멋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시는 대로 받으라. 주시는 대로. 무조건 아멘 하라는데.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그죠? 곤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날이에요? 그때는 기도하는 게. 생각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하셨는가.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그걸 늘 상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현재 상황을 보고 그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이에요. 그 사랑의 언약.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실한 그 언약, 에메트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랑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의 거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편 90편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절에 아주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누굴 말합니까? 구원받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내 후손들,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유한하고 잠깐이고 끝납니다. 70년, 80년이 강건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갑니까? 죄를 졌을 때.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티끌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티끌은 먼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 흙과 먼지는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그런데 하나님, 이 모세는 자기를 티끌로,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6번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 기도할 때 주여 이 도성에 의인 몇 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보 기도할 때 감히 티끌 같은 내가 주 앞에 고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티끌, 이게 뭡니까? 나는 산산이 부서지는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티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죠? 흙도 아니고 어떻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창세기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흙으로 돌아갈 만한 존재도 못 되고 산산이 부서진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같은 나에게, 티끌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거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시고 나의 놓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분이 나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해서 주시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축복.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표현한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평강이 먼저입니까? 의의 왕이 먼저입니까? 의의 왕. 샬롬,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의,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질 영원한 샬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취하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구속한다든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그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는 이것을 해야 돼요. 뭐가 해야 돼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 형질을 받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으면 그 속에 아름답게 주님을 본받는 삶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기 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후자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된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 신앙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톡 있어서 곤고한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곤고한 날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깨닫고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